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혹은 교회에 오는 길에 혹은 주중에 어느 때든지 자기가 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설교 말씀을 언제든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더 많이 듣게 되고 담임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듣고 또 내가 어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을 방해하시는 그런 설교들도 좀 유튜브나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아서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흔하게 하게 됩니다. 아, 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 저 목사님은 설교를 못한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교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가 말만 그냥 단에서 말만 뻔질하게 하고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는 몸으로 성도들 잘 섬기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훈련시키는 그런 목사가 더 좋은 목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말씀이 넘쳐나니까 누가 설교는 잘한다, 누가 설교 못한다 이런 얘기 쉽게 우리가 하죠. 이렇게 말로 표현을 안 해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요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설교는 성경 지식을 잘 알기 쉽게 전달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설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내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 하면 내가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믿음이 커간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커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7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참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6장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7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에 의해서 공회에 잡혀오게 돼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이 끝나는데, 그래서 7장이 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 공회에서 설교 비슷한 그런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용이 나오는 그런 설교가 7장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뒷부분의 본문이 바로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1절부터 읽었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교만하다. 너희가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너희 조상들이 다 박해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찔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마음에 찔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찔렸다 하면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나?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한국말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이를 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양심의 가책을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정황상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 하고 헬라어를 찾아보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디에 쓰였나 다른 부분에 하고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사도들이 잡혀왔어요. 사도들이 잡혀와가지고 자신들을 이제 변호하면서 설교를 짧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다라는 것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공회에서.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대스승, 유대인의 큰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 사도들을 변호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온 사람들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거다. 내버려둬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들이 아니면 알아서 자멸할 거니까 내버려둬라. 이렇게 가말리엘이 얘기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도들의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할 때 이때 크게 노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7장 54절에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이게 단어가 디아프리오라는 단어가 여기도 사용이 됐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3절에 크게 노하여라고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된 이 헬라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살펴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마음에 찔리는 것도 아니고 크게 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톱으로 자른다는 뜻입니다. 톱으로 자른다. 톱으로 마음을 자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톱으로 자르면 어때요? 칼로 한번 탁 자르면 한순간의 고통으로 한순간에 딱 이렇게 깨끗하게 딱 잘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톱질 해보셨습니까? 톱으로 혹시 나무를 잘라보셨나요? 이 한순간에 칼날이 딱 잘라집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참을 잘라야 돼요. 한참을 자르고 톱밥도 나오고 다른 면도 부드럽지 곱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톱으로 마음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상처가 얼마나 아주 선명하고 깊이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자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마음이 잘려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톱으로 자르듯이. 아주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마음이 잘려나가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꼭지가 돌아갔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것을 바로 이 단어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성을 잃은 거예요. 마음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사도행전 5장에도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말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크게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마음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한국말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야, 너희들 세수에 취해가지고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막 이상한 나란 말도 하고, 마음도 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친절하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서 똑같이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마음에 찔려라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은 전혀 다른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린 사람은 우리가 정황상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쓰여진 마음에 찔려의 헬라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카타누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뭔가 살펴보니까 격렬하게 찔리는 그런 상태예요. 창으로 관통당하듯이 마음이 찔리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뚫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마음이 관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 이러한
관통당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관통당하듯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 관통당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통당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에 관통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 찔러라는 단어가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 영, 관절과 골수를 관통하신다. 아멘. 그런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찌르는 게 아니에요. 관통하는 거예요. 완전히 뚫어서 관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상황에 엔게디 광야까지 몰립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막 도망다니고 있는데 어떤 한 굴에 사울이 다윗이 숨죠. 근데 어떤 그 굴에서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 닥쳐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몰래 거기로 다가가가지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베서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한테 이제 보여줘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옷자락만 베어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24장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 이 마음이 찔려라는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써있죠. 구약 성경이니까. 마음이 찔렸다는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나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때린다라는 뜻이에요. 때린다. 때리는 거예요. 마음이 때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의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마음이 때려진 거예요. 마음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의 옷자락을 내 마음대로 벤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여 마음을 찌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관통이 되고 가책이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가 돼요. 마음이 관통을 당하면 아이고 후련하라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관통을 당하면 상당히 불편한 상태가 돼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 말씀, 내 마음을 뚫어버리고 관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말씀에 관통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사도들이여,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즉시 말씀대로 뭔가 하려는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관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무 괴로워서 미치겠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관통이 됐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떼긴 사람이 그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짧은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상가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노숙자를 만났어요. 평소 같으면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도 이런 설교를 제가 직접 제 입을 통해서 하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이 그때 또 딱 생각이 났다. 예수님이 한 말씀. 너희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노숙자인데 그 말씀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가 양심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5불이라도 꺼내서 줘야겠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웬걸 5불이 없는 거예요. 5불이 없는 거예요. 5불짜리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무리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시 지폐를 다 살펴봐도 5불짜리가 없는 거예요. 1불짜리도 없는 거예요. 20불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지갑을 처음부터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20불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자니 양심이 너무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0불짜리를 그냥 그 노숙자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관통당한 그런 경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20불밖에 없었지만, 조금 아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5불이면 충분한데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20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안 줬으면 아마 그때 20불이라도 그냥 줬을걸, 아마 계속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마음이 관통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관통당해서 정말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 그리고 아까 똑같은 단어 사도행전 5장에도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를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마음을 톱으로 자르듯이 막 이렇게 상처를 크게 줘서 꼭지가 들어가고 사람들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나오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이구 주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듣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아도 대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인터넷 설교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에 마음의 찔림을 성경 말씀 때문에 마음이 관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목사가 오늘 무슨 말을 할까? 설교를 잘할까? 못할까? 논리적으로 할까? 되도 않는 소리 하면 어떡하나? 누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기 어렵고 그리고 말씀의 마음을 찔림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5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51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제대로 본 거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돌로 쳐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결국에 설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볼수록 여러 가지 단점들과 나쁜 점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어쩌면 나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그냥 강의에서만 봤고 혹은 인터넷으로만 봤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 목사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같이 밥도 먹고 친해지고 이런저런 삶을 나누고 혹은 교회 리더가 돼서 장로가 돼서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고 교회 리더로서 또 봉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까지 서서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단점과 나쁜 점을 알고 싶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목사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몰랐으면.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은 다 인간입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쁜 점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드러났느냐, 나에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그런 담임 목사님의 인간적인 악함, 부족함,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분에게 복이 있고 그분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설교만 듣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말씀이 찔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아까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고 있는데 그런 경험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개인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5년 정도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35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설교를 내가 열심히 잘 들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대로 봉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서 기도 생활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말씀 훈련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 주일날 한 번 듣는 설교는 아마 100% 믿음 중에 10%, 20%나 될까 싶을 정도로 그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만 의지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100% 확실합니다. 주일날 설교만 여러분의 믿음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네 가지 상태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더니 새가 물어왔어. 사탄이 말씀을 뺏어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잠깐 받았지만 돌밭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그냥 말라 없어져 버리는. 이 뿌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 믿음이 어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면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염려 때문에 우리의 또 말씀이 제대로 결실을 못 맺는,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땅은 무슨 땅이냐면 부드러운 땅이에요. 부드럽고 그리고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겸손하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은 부드러운 땅이고 그리고 영양분이 많은 땅인데, 영양분이 많다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다라는 것이. 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다시 말하면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든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말씀 생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으로 어떻게 해서든 믿음이 성장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 심지어 이미 돌아가신 과거의 유명한 목사님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머리는 커져갑니다. 지식은 커져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관통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사회와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열심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